얼마 전 신방 중에 너무나도 서럽게 우시던 한 집사님의 일을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시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출석하고 섬겨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감정에 복받쳐 토로하시던 그 모습이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한두 번쯤 스쳐 지나갔을 법한 신앙적 의문에 대해서 심도 깊게 그리고 솔직하게 다룬다고 평가를 받는 작가가 한 명 있는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의 한 대목을 보면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리 자주 우리를 실망시키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적 의문과 실망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도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셨습니까? 본문 6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에서 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나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실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2절을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요한이, 주어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실족한 마음을 품은 주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디에, 2절에 보니까 어디에 갇혀 있죠? 옥에,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직접 가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자들을 대신 시키는 겁니다. 얘들아, 나 대신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보도록 해라. 어떻게, 뭘 물어보느냐? 3절에 나와 있죠. 너희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고대하던 구세주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정말 맞는 겁니까? 만에 하나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아니 따져보라고 제자들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분위기가 그리 은혜롭지 않다는 것이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세례 요한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던 목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와서 활동하시기 이전에 미리 예비적인 단계로서 아주 주옥과 같은 설교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설교를 했는가?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요, 제일 두드러진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뿐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전했는데 우리 화면에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람들 눈치 봐서 좋은 말만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심리일 텐데 불에 던져질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메시지도 과감없이 전했던 믿음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 앉아서는 뭐라 말을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예언된 그분이 맞는지 내가 의심이 든다라고 신앙의 흔들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했을까? 여러분, 그 상황을,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설교했던 주요 주제는 회개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 막상 자신이 살아가는 처지를 보니 예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는커녕 자신이 지금 악인들에 의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기가 막힌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야, 예수라 불리는 이 사람은 심판주 예수님이 아닌가 보다. 내가 설교했던 그분이 아닌가 보다. 이런 의구심이 마음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요한이 가졌던 이러한 신앙의 흔들림과 의혹이요, 요한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이고 장로이고 순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신이 그 말씀에 젖어 사는 말씀의 사람이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조차도 신앙의 흔들림이라는 늪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누군가도, 어느 누구도 이런 수렁의 늪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수렁에, 신앙의 흔들림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왜 우리가 신앙의 흔들림이 경험되는가부터 좀 원인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요한의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는 그 실족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 보시면요, 왜 우리가 흔들리는가? 인생의 고통과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눌려서 우리가 신앙의 실족함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로 읽지 마시고 정말 그 당시에 삼엄했던, 처참했던 감옥의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한겨울이면 온몸이 동상에 걸릴 듯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고요, 심리적인 어떤 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당연했겠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나는 이토록 모진 고초를 다 당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악인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대우와 고통을 당하는 현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꽃길만 걷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를 보세요.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잘 나가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원치 않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아, 하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분은 선한 계획을 나에게 갖고 계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신앙의 흔들림이 우리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이렇지 않아요. 그러나 부당한 현실이 내 일로, 내 고통으로, 내 주변 일로 다가오면 우리 기저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신앙의 요동침과 흔들림이
그 상황 속에서 언제든 고개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 맞나? 내가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통과 부당함의 현실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화면에 보시면 기도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요한이 처한 그 당시 상황으로 감옥 안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요, 그 감옥 안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연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주로 어서 오셔서 저 악인들을 좀 벌하여 주시고 저를 이 고통의 감옥에서 좀 꺼내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베드로 때처럼 천사가 쫙 내려와서 감옥문을 탁 여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 요한에게는 없었어요. 극적인 석방 대신에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참혹한 참수형이 기도의 결과로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응답이 없는, 무참히 버려진 것만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실족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요한과 유사한 상황을 제 인생 가운데, 목회 현장 가운데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그 아들이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던 그런 가정이 전도사 시절에 제가 목양했던 가정입니다. 당시에 잔임 목사님이 그 가정을 보시고 이 마음이 너무 아프시니까 전 교회적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 매일 밤 9시에 교회에 모여서 그 가정을 위해 좀 기도하자고.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셨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 주, 두 주, 세 주,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지치지 않고 매일 밤 모여서 정말 매어 달리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결국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탄식적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말대로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에 허덕이는 자녀를 차디차게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곧바로 당장에 세밀하게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 제목은 1년, 2년, 5년이 되도록 전혀 팔짱 끼고 침묵하시는 듯이 냉담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부분을, 그러한 신앙의 어려움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속에 정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 응답의 없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도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주변의 지인 중에 이러한 문제로 의문을 갖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을 해온다면 여러분은 그때 신앙적으로 어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애매하고 어렵고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해주시는 답변을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답변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여러분 가끔요 구약 성경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신약 성경도 예수님 말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 성경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지금 사실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4절부터 다시 좀 찬찬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희들이 대신 알려줘라. 뭘 알려주느냐? 5절인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요한에게 알려줘라. 근데 이게 좀 외람되지만 왜 생뚱맞은 말씀처럼 보이냐면 지금 이사야, 구약 이사야에 예언된 내용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마음이 왜 흔들렸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들이 낫는 것 때문에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이건 요한도 참 반겨했던 소식이에요. 내가 설교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쌍수 들고 환영했어요. 근데 요한이 왜 실족했느냐? 병은 고치는데 왜 악인들은 심판하지 않느냐 때문에 지금 마음이 좀 흔들렸던 거예요. 왜 나를 감옥 안에 놔두느냐? 저들은 왜 저렇게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느냐? 심판하신다고 불에 던져진다라고 설교했는데 정말 그분이 맞느냐? 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요한아, 조금만 더 기다려. 심판은 나중에 행할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맞는데 뭐라고 하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생뚱맞은 대답을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이 요한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5절의 말씀을, 오전에 예수님의 답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좀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런 답변이었어요. 사랑하는 요한아, 네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이해로 지금 당장 나에 대해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지만 요한아,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있잖아.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 예언이 지금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취되어 가듯이 심판의 예언도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거야. 요한아, 너는 왜 지금 심판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넓이에서 다 계획된 것인데 네가 그걸 이해 못하더라도, 제한된 머리로 이해 못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고 앞으로도 성취될 거라 믿고 흔들리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믿거라. 이 말씀을 요한에게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장황할 수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답변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까지 성취된 일을 보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으라. 여러분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자막 좀 띄워주시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을 알려고 애쓰지 말아라. 여러분 당시에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한아, 초림이라는 게 있고 재림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알아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초림 때는 좀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심판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그때 심판을 행할 거야. 성부 아버지께서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만 너에게 부분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너는 전체 그림을 다 못 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래. 설명 백날 해봐야 요한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계시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해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내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성취된 일, 지금까지 성취된 일이란 요한 시대의 관점에서는 병고침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우리에게 지금 성취된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일이 구약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이해 못할 인생의 여러 일들이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완전함으로 완전하신 주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 이 성취하신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후회 없이 주님을 따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지 못하고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이런 불평들을 흔하게 쏟아놓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뭐라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는 걸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탄식들을 내뱉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의사로서 굉장히 예리하신 분이었는데 우리의 이런 말을 아주 예리하게 찌르듯이 지적하셨습니다. 뭐라 지적하셨냐 하면 이러한 말은 너무나도 제한적인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재어보려고 따져보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나오는 잘못된 말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담으시는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이에요. 어찌 우리 인간이 작은 우주의 먼지와 같은 내가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근데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 보시면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의 이성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부터 얘기해 보면요,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라 불리는 헤르만 바빙크가 개혁교회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제일 첫 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게시된 부분까지만 알 수 있고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혁교회학, 신학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첫 장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좀 정리해 놓으시고 세례 요한의 최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던 요한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가? 끔찍한 말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의 머리가 잘리고 잘린 머리가 소반 접시에 담긴 채로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순간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셨던 종을 감옥 안에서 고생하게 만들고 이토록 처참하게 죽게 만드시는가, 순교를 시키는가? 하나님에 대해 정말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요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가 없지요. 요한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무의미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지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서 이사야 5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여러분, 저기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광경이 있는지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고 올라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땅 밑에서는 아무리 하늘 위를 쳐다봐도 구름 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높으시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광활하신 지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일인데요. 경남 밀양에 있는 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크게 났었어요.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났었다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참사의 현장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성도님의 어머님이 계셨어요. 노령으로 인해서 이 무릎과 다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작별 인사도 못하고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참 기도하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왜 이토록 믿음 좋고 선한 분에게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해야 하는가? 뭐라고 그 성도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가? 저희 아버님은 형제가 4명, 사형제십니다. 네 분이 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큰아버님이 어학 실력이 참 뛰어나셨어요. 여러분, 그 TV에서 외국인들이 한국말 너무 유창하게 하면 너무 좀 징그럽고 놀랍잖아요. 제 큰아버님이 그러셨대요. 뭐 예를 들어서 촌철살인 이런 단어를 외국 사람들도 잘 안 쓰는 단어를 적재적소에 자유롭게 막 쓰셔서 막 놀래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데니스 레인이라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한국에 와서 강의하셨을 때 저희 큰아버님이 동시 통역을 하셨어요. 목소리도 아주 좋으셨고요. 제 기억에는 묻어나는 인품이 참 자상했던 장면이 제 마음속에 몇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큰아버님인데 어느 날 신방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신호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으로 달려오던 트럭에 치이셔서
목회 활동은 물론 정상적인 일반 생활까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깨어나서 의식이 좀 돌아오나 싶으셨는데 평상시 같지 않으셨고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경우도요. 저희 아버님은 참 청빈한 분이셨습니다. 맑은 분이셨어요.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영혼이 참 맑은 게 느껴진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청빈하셨냐면 말년에 중국 선교지로 나가셨는데 다른 선교사님들 더 후원해 줘야 된다고 본인은 한겨울에 보일러도 안 되는 집에서 영상통화를 해보면요, 두꺼운 파카를 집에서 입고 털모자를 쓰고 집에 텐트가 쳐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1, 2도 높아진대요.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무신다고. 근데 그런 분이신데 나이 70에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고 저에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요,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제 한계를 넘어서는 이해를 하나님 앞에 시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광활한 뜻은 다 몰라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의 방법들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 갈보리 언덕의 저 십자가를 보고 저는 그 모든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잖아요. 완전하신 전능하심, 완전하신 사랑으로 내 안에 행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 담아낼 수는 없어도 이 사랑 확신함으로 저는 내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걸 결국엔 결과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 동안 앞으로도 영원하신 절대자의 마음을 결코 다 헤아리지 못할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때때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수수께끼와 같은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있어 왔고 앞으로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영광스러운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든 의문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대하듯이 모든 것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삼녀라 내가 그때 그래서 이렇게 일을 했어, 흔들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믿고 이 자리에 와주어서 고맙다, 그렇게 칭찬하실,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혹시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저 마음 깊은 곳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실족의 마음이, 그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에 의해 그 모든 실족함이 다 불태워 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실족했든지 아니면 현재 실족하고 있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굳건히 붙잡으면서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일들까지도 사랑으로 결국 결과시키실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자,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로다라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스스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옛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서. 그뿐입니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하죠. 다듬어지지 않았죠. 옛 모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된 성령께서 내 안에 인생의 여러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것들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뭘 예언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거쳐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끄실 거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능력, 사랑, 성령의 빚어가심, 앞으로 이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하에 내가 지금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소화 안 되는 모든 일들도 복음의 물줄기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나는 결코 후회가 없더라는 선언으로 끝까지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약속된 행복과 복이 굳은 믿음의 심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신령한 행복들이 많이 부어지고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고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할 때는요, 주님, 성경에 게시된 당연한 기본인데 제가 자꾸 제한된 저의 머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다 담아보고자 무리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한한 저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며 내 삶을 완전한 손길로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뿌리 내린 굳은 심지 가운데 언제나 주님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하심이 없노라는 선언으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온전히 기도 올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제한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 어리석음을 그런 우를 범치 말게 하시고 오로지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지금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붙잡고 확신함으로 앞으로도 주님께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루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모든 일들을 주님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심지로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말씀으로 오늘 성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단의 회방과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하시고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주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믿음의 선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내 주변에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가 있습니까? 삶에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신앙의 실족함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가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믿음 가운데 이 고난 정말 주님의 손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흔들리는 지체들을 중보하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흔들림과 실족함과 주님을 향한 실망감으로 하나님 마음을 쓸어내리며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성령으로 이끌고 계신 하나 사랑의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이음 속에서, 말씀의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생각하며 확신하며 눌리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들 극복하며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터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이들이 절망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눌림 가운데 자유함과 재씻음과 해방과 복음의 충분함과 완전성을 찬양하는 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굳은 믿음 가운데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한
주를 섬기는 일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구주를